우리 성도님들 앞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잘 죽을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앞으로 부자로 살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떠할 것인가? 궁금한 것이 많을 줄 알아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살 때 그 궁금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선한 마음으로 좋은 거죠. 그런 꿈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웠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 이 인생의 과정에 누가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거기에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을 한번 조명해보고 아,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펼쳐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 매우 당연하고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어른이고 젊은이고 꿈을 갖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인 거죠. 나는 나이 먹어서 그냥 주어진 날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살 거야. 그건 아닌 거죠. 내 인생의 꿈은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 또 우리 교회 내가 믿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든 젊든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형들 다 지금 양치러 멀리 갔는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가정 소식도 좀 전해줘라.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은 보통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유목을 하고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궁금하니까 또 그 자기 아들들에게 뭔가 좀 맛있는 거 좀 해서 주고 싶으니까 요셉이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심부름꾼. 근데 거리상으로 그냥 가까이 저 옆 동네 갔다 와라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향방을 몰라요. 왜? 유목민들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곳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들은 소식은 야, 세겜에 있다더라. 거기를 가서 형을 만나라. 형들을 만나라. 그 세겜은 지금 사는 곳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이에요. 70km. 그 여기서 대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먼 길이에요. 그 먼 길. 그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고 형들 소식을 잘 있는지 한번 알아와봐라. 아주 급박한 전보 같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까지 도착을 했어. 그런데 없네. 아무리 수송을 해도 이 형들이 없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얼핏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으로 가면 만날 거다.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20km를 또 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상봉하기 직전이에요. 상봉하기 직전. 그러면은 내가 형이라면 야, 저 어린 놈이 참 형들 만난다고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왔구나. 그런 측은한 마음,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형제간에 그런 측은한 마음, 반가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측은하다는 것은 못 살아서 측은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지옥 길로 가는 인생 측은하게 여겨야 되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어린 요셉, 막내는 아니지만 그 밑에 베냐민도 있지만 그 어린 동생이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대면을 하기 직전인데 아이고 우리를 만나려고 왔구나. 그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처음이에요. 인간의 처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깜짝 놀랄 말들을 합니다. 이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래요. 만났다.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했어요. 아마 채색 옷을 입어서 그런지 멀리서도 요셉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것이 뭐하냐? 죽이기를 꾀하여. 그 다음에 서로 그랬어요. 서로. 어떤 한 사람이 주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나쁜 형제 한 사람이 주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는 뭐가 섞였어요? 조롱이 섞인 거예요. 조롱. 비웃음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죽여서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야 요셉이 참 꿈꾸는 사람이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증으로 말했다면 당연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엄마 아버지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궁금하죠.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될까?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그 궁금증을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형제들은 궁금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그런 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네가 한번 잘해보라. 제가 노회장 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 장로들 중에도 이런 시대에 무슨 다음 세대가 살아나냐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라는지 없을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웃지는 않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과 요셉과 자기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의적인 대적이요, 대적.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조롱해도 좋습니다. 인간 김선영이 인간 같지 않으면 조롱해도 비웃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지 말고 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은 비웃더라도 인간은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고 조롱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형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는지 한번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지만 이거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말인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죠? 그런데 때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명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데서 나옵니다. 조롱하는 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웃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 마냥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유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비웃고 어떤 때는 좀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저를 위해서 전도하지 내가 무슨 유익을 얻자고 전도하는 거. 이 뜨거운 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들은 척이라도 하고 그러냐고 그냥 고개라도 끄덕여야 되는데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 해가지고 자기한테 사정하는 것 마냥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 그 얼마나 속이 터져. 한 대 치워받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수모를 당하든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비웃든 조롱하든 그것은 그들 문제예요. 그들 문제. 지금 요셉이 간단하게 말하니까 그냥 형들을 만났지 그 형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형들 별일 없대요. 그러고 가서 보고하면 끝나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형들 굳이 70km 가서 거기서 만나서 찾아서 없으면 아이고 제가 세계까지 갔는데 없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왔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단순하게 그냥 형을 찾아간 그 굴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이런 양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래도 안타까이 여기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어쩌다 한번 만나서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제 얼마 살 날 얼마나 남았다 우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악의적인 대적이에요. 악의적인 대. 악한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악한 마음에 악한 행동이 별게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이 세상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악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인 거죠. 그 지금 이 형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위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앞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야 꿈꾸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 꿈 이뤄질 것 같아? 이 소리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들려지더라도 그 설교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못 받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은혜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세상 풍조 보세요. 이 말씀 비웃어요. 이 말씀 조롱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믿음도 지금의 카테고리 지금의 테두리 안에서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뛰어넘어야 된다. 아주 말은 훌륭해요. 더 전진하자 이거지.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더 전진하자.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 그런데 믿음조차도 구원사역조차도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교회만 구원 있는 거 아니요. 예수님만 구세주가 아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 있어. 이거를 주장해야 조금 이성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젊은 것 같고 이게 조롱 아니고 비웃음 아니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난 지가 80년대 말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주창한 그 사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았습니까?
야,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되고 더 높은 길을 가야 되고 더 훌륭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 목사들이 주창을 했잖아. 감리교 신학대 학장 변선한이라는 학자,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창했다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도울이라는 이 빡빡머리가 나와가지고 또 텔레비전에서 막 떠들어대. 자기도 신학을 했다나 뭐 했다나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 하며 표정하며 그 비웃고 졸어가는 게 역력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도울의 강의를 듣고 가장 멋있다 한 사람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조차 그 마귀 목소리지 그게 어떻게 강자의 강의 목소리입니까? 그 도울이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젊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수, 나부랭이들, 목사, 나부랭이들 다 여기저기서 우죽순같이 나와가지고 아이 그거 멋있네. 맞아. 그거 교회 안에만 구원 있다는 거 고리타분한 거야. 이제 뛰어넘어야 돼. 이따위로 나와. 그 시대가 2000년대 초반. 얼마나 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동성애가 두르기 시작하고 이래 믿음의 뿌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비웃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조롱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 구원 사역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이 우주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개인적인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언젠가 강의를 했죠. 제가 임직자들 강의할 때는 꼭 그 말씀을 해요. 임직자들. 무슨 강의를 하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창조론이어야 된다. 창조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소유한 자녀들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을 잘 세우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금방 멈출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야 돼.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그 습관이 돼요. 생활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비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믿는데 왜 천국 가기 싫어해요? 믿는데 왜 천국 내 가족들이 천국 가는 거를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갖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연속곡 있잖아요. 연속곡. 여러분 요즘에 뭐가 재밌는지 나는 모르겠네. 재밌는 연속곡을 이제 이렇게 30분 하고 또 결정적일 때 끊고 또 다음 주에 다음 날에 하든지 다음 주에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먼저 그 모범택시를 봤어요. 모범택시. 세상에 이제 막 어두운 곳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제 해결하는 모범택시라는 연속곡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통쾌하더라고. 통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대통령이라면 아침 7시에 천국에 대해서 그 희한찬란한 천국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저녁 7시에 지옥에 대해서 이제 또 1시간 동안 방송을 해. 그럼 술집으로 가려보던 발걸음이 집으로 가겠지. 그래서 아침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하루 생활하고 하루 마무리하고 아이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라고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땅이라도 한 떼기 더 차지하고 집이라도 한 칸 더 늘려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좀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삶의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조롱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이 땅에서 오늘도 즐기면 그만이지.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절대로 구원사역, 역사의 주관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비웃고 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형들인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웃고 조롱하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비웃음과 조롱이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